안녕하세요.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더 데레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 어느 기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미국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때 사람들은 사랑의 표상인 마더 데레사가 더 많이 사랑하세요, 더 많이 베푸세요 라는 말을 할 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주저없이 미국인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미국인들 향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미국은 기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더 데레사의 눈에는 미국인들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매우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급하면 모두 다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자기 급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기도의 순서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순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도록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사정을 먼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기도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십시오란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뭐 해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자기 사정만 줄줄이 나열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 순서대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드릴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이 시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나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은 이름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뜻이 좋고 부르기 좋고 기억하기 좋으면 좋은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성격과 인생을 상징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그 이름대로 살아갔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는데 엄마 뱃속에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형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팥죽처럼 붉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쉽게 발음했지만 그들은 여호와란 단어를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두려워서 입술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거나 쓸 때는 목욕하거나 오랫동안 기도한 뒤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보통 읽지 않고 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중에 꼭 불러야 할 때는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란 단어, 하나님이라는 이름 읽는 방법까지 까먹게 되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그 자음만 표시했고 모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YH, WH만 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YH, WH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여호와 YEHOWH라고 보통 읽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20세기 성경학자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냐, 야훼냐, 뭐 현대학자들은 야훼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이거는 뭐 어떤 게 맞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는 몇십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보통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란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몇십 가지 사용하는 중에 몇 가지만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됐고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곳에서는 아마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첫 번째 엘로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와 더불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 이레, 다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그리고 여호와 삼마, 그리고 여호와 라파란 다섯 가지 단어가 뭐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이건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라 평강의 하나님을 뜻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정도 다섯 가지 복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여러분들 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엘로힘, 두 번째가 여호와, 세 번째는 아도나이입니다. 여호와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도나이, 주인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 여러 개 몇십 가지 되지만 세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아도나이, 이 세 가지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이 거룩이란 단어의 뜻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우상과 구별되는 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주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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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환상입니다. 이 스랍들은 천사란 말입니다. 이 스랍들은 자기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렸습니다. 우리가 태양빛이 너무 강렬이면 얼굴을 모자로 가리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천사들은 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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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의로우시며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도 역시 거룩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도 역시 거룩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것도 역시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원상 복귀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경배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항상 높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비웃은 거죠.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욥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오히려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고 갑절에 축복을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 자식들이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건 누구 자식이냐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식들이 잘하면 누구의 자식이냐라고 부모를 칭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선한 행실이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탈영했다가 잡혀왔습니다. 마침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부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탈영했다 돌아온 그 병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가 알렉산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알렉산더이면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행동을 바꿔라. 내 이름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 내 이름이 욕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분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6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땐 재능 중에서 가장 좋은 재능, 물질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시간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전도사님이 대학생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도하니까 그 대학생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전도사님,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는 게 아니라 나중에 늙어서 믿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좋은 청춘을 왜 예수를 위해서 바칩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학생이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대학생 병실에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보냈는데 시든 꽃다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생에게 전화를 하자 그 대학생이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시든 꽃을 나에게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시든 꽃을 받고 싶지 않지요. 하나님도 당신의 인생의 황금 시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더라도 재능을 드려도 물질을 드려도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일터와 교회에서 일평생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